예, 제사장 위임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특히 그 대제사장의 그 관, 성패를 부착해라 라는 말씀을 나누다가 연결을 하느라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전에 계시록 13장 말씀을 15절까지만 했고 16절 말씀을 이제 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모든 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이런 사람들이 살으니까 이게 몇 가지 대별해서 표현한 말이고, 그 오른손에나, 오른손이라는 것은 뭐 이제 능력의 팔이다 이래가지고 계시록 13장 16절 그것은 오른손이라고 하면 뭘 이렇게 잡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제사장 위임이라고 할 때도 이게 손에다가 뭘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개념이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손에다가 무엇을 주느냐라는 사실은 권세를 맡기는 걸 말한다는 건 두 번째 시간 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말하는 권세인데 그 권세가 세상적인 권세냐 영적인 신령한 권세냐에 따라서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열쇠를 맡겼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도록 그 손을 채워주실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 손에 채워줄 것이냐에 따라서 주님의 종이 될 것이냐, 주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마귀를 위한 제사장이 될 것이냐가 결정난다. 그런 것도 두 번째 시간 때 이미 오늘 띄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나 이마에라는 것은 사상 정신을 이렇게 새겨놓는다라는 뜻이고,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이 표라는 것은 짐승의 표지요. 이게 짐승의 표를 지금 말한 거니까, 앞에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 그런 표를 말한 거니까, 여기 말하는 이 표라는 것은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증표를 받았다라는 뜻으로서 세속교계의 목회자로서 인증을 받았다. 바울이 사울일 때 대제사장한테 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박할 권세를 거기서 받아왔잖아요. 그게 그 권세, 그런 권세단 말이에요. 그 표시가 그게 그 권세를 받는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다. 이 매매 얘기가 기독교계 사람들이 지금 선전하고 있는 무슨 세상의 무슨 음식물을 사고 파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는 쉽게 말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종들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0문화, 5문화, 2문화 받은 그 문화를 맡겼어요. 맡기고 나서는 맡긴 그 주인이 가서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겨라 이렇게 해서 장사미천을 맡겼죠. 우리들이 지금 현재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은 주님께 장사미천을 다 받은 거예요. 이건 다 예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겨라 라는 말은 전도를 해서 사람들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전도를 잘 해라 그 말인 것이지, 장사를 하라는 말은 받은 달란트나 문화로 장사를 해라 라고 이제 주님이 지시하신 것은 전도를 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이득을 남겨와라 그 말을 하는 것이지, 세상에 무슨 먹고 사는 뭘 장사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전부 사람들의 생각이 땅에 속하고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다 보니까 다 매사 성경 이야기와는 반대되도록 세상사의 어떤 것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장사라는 것은 전도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전도.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지금 장사미천 주님께 받았죠?
주님께 장사 미천 받았다는 건 뭘 받은 거예요? 말씀 받은 것이죠. 말씀을 나가도 미천이 있어야 장사를 할 거 아니야 가서. 그런 뜻이다. 예, 이 매매를 한다 못한다 이 말은 그러니까 설교를 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을 지금 말하는 중이지, 무슨 슈퍼마켓에 가서 무슨 라면을 사느냐 못 사느냐 그런 거는 너무 상관없는 얘기다. 성경 이야기라는 건 이런 기본 원리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그래서 짐승의 이름 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짐승의 이름이 대비되는 것처럼, 짐승의 이름이라는 것은 누가 지어줬냐면 아담이 지어줬어요. 그렇죠? 아담이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해가지고 아담이 이름을 짐승들에게 지어줬잖아요. 너는 사자야, 너는 뭐 호랑이야, 너는 뱀이야, 뭐 이런 이름을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짐승 이름을. 그 다음에 뭐 너는 독수리야, 너는 까마귀야, 뭐 이런 이름도 그 아담이 다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인을 새겨준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기본적인 구원을 주는 것과 이게 관계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라고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말하면, 그게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형상이요, 여호와의 영광이요, 여호와의 얼굴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짐승의 이름 하면 짐승의 이름을 받으면 그 속에는 짐승의 형상이 형성되고, 하는 짓은 짐승 짓거리 모양이 나타나는 것은 속에 그런 형상이니까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짓을 하게 돼 있잖아.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떤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매매를 하는 얘기부터 다시 말하자면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영혼들을 사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계시록에는 피로 샀다 그러죠.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예수의 피로 사신 바가 되었죠. 이런 장사를 하는 걸 말하는 것이니까, 피로 사신 바가 되어지면, 예수의 피로 사신 바가 되어지면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는 것이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것과 관계가 되는 거고, 짐승의 이름으로 매매를 짐승의 이름으로 하면 그 사람이 짐승의 인격, 짐승의 형상이 그 속에 조성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사상이, 그러니까 정신이, 영이 그 영을 받았으니까 그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 얘기를 하면, 이제 숫자도 아까 내가 얼핏 얘기를 했지만 성경에서는 암호화하는 것이다. 전부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창조했으니까 땅에서 지음받은 짐승과 사람은 전부 6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전도를 해서 온 땅 사방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얻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아버지의 것이 되도록 되돌려 드리는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의 이마에 또는 손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당연히 기록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것은 전부 매매를 하는 것이나 이름을 기록하여 주는 것이나 하려면 뭔가 미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열쇠라고도 표현을 한 것은 권세, 문을 열어주는 권세와 관련이 시켜서 그러는 것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분별, 선별시켜야 되는 권세를 또 행해야 되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에 자를 맡겼다, 지팡이를 맡겼다 그러면 뭐
다들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는 그게 모세의 것이 아니고 아론의 것이 아니죠. 여호와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맡긴 것을 말한 것이지.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라는 것이 뭐냐, 결국 주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권세를 맡겼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로마교 교황이 지팡이 이거 아주 그거에다가 저 지팡이 그 손잡이 쪽에다가는 열쇠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데 그래도 비스무리한 뭔가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인간에게 그런 본의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지팡이, 사람이 의지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야. 자신의 인생사 전체를 맡기고 부탁하고 의지할 분이 누구냐,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 지팡이로 상징이 된 건데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을 믿고 사는 상태를 지팡이를 맡겼다. 우리는 지팡이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개념이 이런 개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를 맡길 때는 거기다 열쇠까지 맡긴 것으로 이렇게 상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이렇게 홍해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내밀면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그것은 영적으로 보자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모세가 뭐 홍해바다를 가른 게 아니고 사실은 모세의 손에 들려준 지팡이가 사실은 홍해바다를 가른 것이죠. 이것은 예표지. 신약성경에서는 주의 증인들이 증거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탁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서 주님께로 나오게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사람이 이 세상이라는 거 물로 덮여 있으니까 물이 이렇게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서 마른 땅으로 사람은 물속에 빠지면 죽으니까. 그래서 코로 기식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려면 물이 갈라져야 되잖아.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을 어떤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전파를 하면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그냥 그 물 위로 우리는 걸어서 가는 능력은 없으니까 갈라져야만 되니까 하는 얘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완전히 갈라지고 하늘이 앉혀진 바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 위로도 걸어도 된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는. 왜? 이 세상을 자신의 발밑에 밟을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주어지니까. 그러나 처음 시작에서는 이 물이 갈라져야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원래의 숨을 쉬는 사람이 건너가야 되니까. 코로 이식하는 사람은 물이 있는 데로만 빠져 죽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일단 처음에 전도할 때는 물을 갈라주는 역할을 지팡이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갈라져서 세상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로 옮겨져 가지고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단강을 걷는 것은, 그것은 지팡이로 하는 게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아가지고 물을 갈라죠. 우리는 먼저는 홍해바다는 지팡이가 가르는 거고, 두 번째는 발로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이제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다 지금 부여받은 거예요. 또 나도 아니면 이제 저기 비행기 태워다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놓고 걸어가보라 한다. 나 걸어갈게, 걱정 마. 아니 지가 그 태평양 바다 걸어간다더만. 태평양 바다는 이 세상 넓은 세상을 상징한 표상이지. 예수님이 밤에 무슨 갈릴리 바다를 건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완전히 발밑에 두고 세상을 정복하고 밟을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원래 있었다는 뜻이고, 그런 능력과 권세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받으면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뭐냐, 세상 권세 마귀를 우리가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 그런 권세를 받는다 이게. 그런데 마귀는 세상 돼지들한테 뭔 권세를 주냐면 바닷속에 빠져 죽는 권세를 자꾸 맡기는 거다. 사실은 죽이는 권세. 그래서 그건 사망 권세다 그래.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건 생명의 능력과 권세를 주는 것이고, 이런 이치를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참 이거 다 설명하려면
베리침 얘기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면 이게 하드마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런데 666이다 해가지고 이제 이 6에 대해서 이것은 이성 없는 짐승의 인격,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도무지 깨달음이 안 와. 그냥 글자대로 아는 게 많아. 또 지식적으로 아는 게 많으니까 이것은 본능으로 아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자들이다. 이게 짐승인간들이다. 이게 전부. 야, 그런 사람들을 숫자로 암호화해서 표현을 할 때는 마귀에게 속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총수를 요약적으로 말할 때는 666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거예요. 성경에.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표현할 때는 기본수가 144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144 규빗이죠. 장관고가 반듯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천이라는 숫자라면 14만 4천이 되는 것이고 충만한 수지. 신부성에 들어갈 수 있는 충만한 수, 그런 뜻이 되는 것이지. 이와 같이 성경은 전부 암호수를 사용해서 지금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예수님이 총명한 분이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는 그 말이지.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짐승의 수라 해놓고 나서 사람의 수다 그랬으니까 짐승인간이다 그 말이잖아. 이것은 베드로서나 유다서나 디도서나 이런 데 표현으로 말하자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본래 짐승이라는 것은 잡혀 죽기 위하여 난 것들이죠 전부. 그것은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짐승이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가 되는 얘기지. 짐승들한테 무슨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겠어.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수를 알려면 지혜와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로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시를 받는다는 것은 사탄의 사자에게 부속되어져서 이 세상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 기독교인도 포함할 수 있죠. 불교인도 포함할 수 있고 라마교인도 뭐 회교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 세상 임금, 세상신 마귀에게 부속되어진 인간들이다. 이걸 전부 짐승들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다 짐승인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짐승수, 인간수에 짐승 인간의 수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수십 년 다녀서 목사님 되고 장로님, 권사님이 되셨어도 이런 말을 하면 도대체 깨달음이 없어. 지혜가 안 와. 총명하지가 않아. 그러면 여전히 지금 짐승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 목사님도 짐승일 수 있고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짐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과 짐승 인간과 대비하잖아. 이런 일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과 짐승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대비되잖아. 성경에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짐승수, 사람수 했을 땐 짐승 같은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옛날에는 금수만 뜨무단 놈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상스러운 욕할 때는 저 개 같은 놈 막 이렇게 했어. 너무 막 듣다 이 말이죠. 사람 인간이 뭐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좋은 때로 그냥 막 하고 행동이 너무 난잡하고 막 이짓하면 저 개 같은 놈 막 이렇게 저기 여자 보고 그렇게 막 개 같은 뭐 이렇게 욕하면 그건 완전히 길거리 여자라는 뜻을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짐승 사람이라는 이 수 안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예배당 목사님일 수도 있고 신부님일 수도 있고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 표를 주는 사람들이니까. 권사님 장로님도 뭐 다 그런 거야 아니겠지만은 개 같은 놈 돼지 같은 놈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짐승 중에서 개와 돼지를 아주 제일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봤는데 그건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놈의 개, 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개고기, 돼지고기 입도 안 돼. 근데 개고기, 돼지고기 안 먹어도 거룩한 게 아니야. 나는 개고기, 돼지고기 없어서 못 먹어. 네, 그래서 이 세상신 마귀에게 소속되어진 모든 인간들을 총체적으로 암호화해서 말할 때는 666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말하자면 믿는다 하지만 가라지들도 여기 다 들어가는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을 거듭나게 했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짐승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네,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것도 설명하려면 이것만 하려면 하루 종일 걸려 이러고 인간들이 뭐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말이지. 그냥. 아니 120이라는 게 이거 받으면 이게 짐승 수 여기다 받는 거야? 짐승의 수, 사람의 수를 베리집에다 받는 거야. 그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말이지. 야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구체적으로 대제사장의 그 옷에 대해서 오늘 자료해드린 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뭐 설명이 없이 그냥 이것은 출애굽기 이미 우리 책을 다 해서 반포한 거예요. 그 내용에서 내가 다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의 옷을 길게 자꾸 설명해가 그렇길래 이걸 갖다 그냥 그대로 복사에다가 이 레위기 강문에다가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6 여기 제사장의 옷은 그냥 이 본문에서는 레위기 본문에서는 속옷 두 가지를 기록하지 않고 그냥 한 가지 속옷만 입고 겉옷을 입고 뭐 애옷을 입고 이렇게만 해놔가지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레위기 6장 10절로 11절 말씀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긴 옷을 입는다 이 말은 속옷 이것도 속옷이지만 이 옷 보고는 반포 속옷이라고 그런다. 이것은 겉옷이지요 사실은. 일상생활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그 다음에 입고 세마포 고의로 하체를 가리우고 여기 고의라고 하는 것은 살에 닿도록 입는 속옷이죠. 오늘날 말하면 메리아스 팬티 이런 것을 상상하시면 돼요. 제사장들은 이 두 가지 옷만 입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은 그 위에다가 그냥 속옷 두 벌 입은 다음에 겹쳐서 입은 다음에 겉옷이라고 하는 순청색의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이라고 하는 팔이 없는 두루마기를 또 겹들여서 입는 거예요. 앞치마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네 가지를 겹쳐서 입어요. 속옷이 두 가지, 겉옷이 두 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대제사장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경우는 속옷만 두 가지를 입는 거예요. 자, 16장 4절 들고 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이 옷은 반포옷을 말한다요. 반포옷.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로 말하자면 겉옷인 셈이죠 이것이. 그 다음에 세마포 고의를 살에 입고 이 세마포 고의라는 건 속옷이다 그 말이죠. 자매들 같은 팬티하고 그 브레지어하고 이거 입은 거예요 말하자면. 입고 그 다음에는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씻고 입을 것이며 그랬는데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상세하게 되어 있지만 이 레위기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여기에서는 그냥 제사장 속옷을 입으며 겉옷을 입으며 에봇을 입으며 이러니까 옷을 세 가지만 입는 것으로 착각할까 봐서 속옷도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내가 강조하느라고
저기 성부를 다 해드린 거예요. 잘못하면은 어디에선 이렇게 말하고 어디엔 이렇게 말해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읽고 나서는 그것이 맞다고 빡빡 우기면 안 되잖아.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지. 자, 그럼 이제 세마포 이런 다 옷을 입을 때 속옷은 색깔이 무슨 색? 순백색인 거예요. 순백색. 그것을 빛난 옷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순백색도 일반적인 흰색이 아니라 아주 막 완전히 흰 색깔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백의 민족인가 옛날에는 전부 다 웬만하면 다 흰옷 입었죠. 그리고 그 명절날만 부잣집 딸은 비단, 이제 중국서부터 들어온 건데 비단 옷을 입히면 색동옷을 입혔죠. 그건 이제 부잣집이나 그러고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색동옷, 비단 옷이랑은 잘 안 입으니까 문명옷이나 입어도 다행이고 마포 입으면 다행이지 뭐 헐벗고 안 다니면 그러고 살았으니까 뭐. 그 다음에 허리에 이제 띠를 또 띠게 하는데 그 허리에 띠는 띠는 엊그제 목요일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띠라는 말은 첫째는 사랑에 띠고 겸손에 띠고 구원에 띠고 진리에 띠고 이렇게 네 가지로 용법이 나와요. 그런데 계시록 1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를 세례 요한이 이상 가운데 봤는데 가슴에 금띠를 가슴에 띠고 있다 이렇게 허리에 띄었다고 하지 않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띠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허리를 동여매는 띠 같으면 군복 같은 거 입을 때는 허리를 동여매지 가슴을 동여매는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으로 만든 띠를 이렇게 띄었다는 자체가 벌써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의 마음을 가슴에 동였다. 그런 마음이다. 그런 뜻을 상징적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진리의 사랑으로 띠를 띄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많은 예수님의 그 품성, 인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너희가 다 갖춰라 해놓고 나서는 이후에 띠로 띄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의 띠라는 것이 맨 나중에 옷을 입은 다음에 갇혀 입는 것으로 상징이 되어졌고 군사들에게 띠를 말할 때는 진리의 띠라고 적용을 한단 말이야. 군사들에게. 그 다음에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받은 경우는 구원의 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지체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뭐 허리를 동인다, 수건으로 허리를 동인다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겸손의 띠다, 겸손으로 띠를 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맥에 따라서 띠라는 것은 이게 동이는 것이지만 몸을 동이는 것이지만 문맥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르니까 문맥에 따라서 네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이제 16장 23절로 24절 그때 가서 물론 더 나눌 말씀이지만 미리 인용을 해드린 거예요. 이것은 대속죄절일 제사를 대제사장이 1년 1차 한 번 드리는 경우는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이제 하게 될 건데 그때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랬어요. 1년 1차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는 지성소라는 건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뭐 자기 당직이 됐다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들어간다고요? 제사장들이 당직 제사장들이 모여서 우림과 둠밈의 판결법에 의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 뽑힌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석관에 들어가서 떡을 진설하고 그 다음에 7 등잔의 그 등불을 감금하고 기름도 부어야 되고 또 피도 뿌려야 되고 향단에다가 향도 새로운 향 이렇게 꽂아놔야죠. 향
지금처럼 이렇게 꽂아놓는 그런 식이 아니라 꽂아놓는다 좀 그러네. 그 향목을 이렇게 마른 나무를 얇게 이렇게 썰은 것을 가져가서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향로에다가 향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려면 당시 제사장들은 10명일 수도 있죠. 제사장들이 아론의 집계선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는데 레위인들은 마당 그 제물 준비만 해주는 것이지 실제 제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장들도 아론의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이제 제사장 직위를 이어받는데 그 후손들이 쭉 퍼지니까 제사장들이 당직이 많을 거 아니에요, 숫자가.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한 사람만 대표로 들어가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율법의 실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기왕이면 다 제비 뽑혀가지고 당직 제사장들 중에서도 제비 뽑혀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당직이요, 우리는 날마다. 예. 그런데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은 밖으로 나올 때는 제사장의 방이 있었어요. 성전 시대에는, 성막 시대에는 그게 없었는데 제사장의 방에다가 제사장들의 방이 쭉 있으면은 한 중앙에 가장 넓고 좋은 방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거기서 쉬고 하는, 말하자면 오늘날 이제 큰 회사에 가면은 회장님 방이 따로 있죠. 다른 많은 부장님들 이사들의 방이 쭉 있어도 그 방보다 회장님 방은 아무나 못 들어가죠, 거기는. 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그 거룩하고 영화로운 옷을 입고 가서 제사를 한 다음에 그 옷을 입고 바깥으로는 못 나간다 이거예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옷을 팬티까지 다 벗어야 돼, 속옷까지. 그럼 사람들 보는 데서는 못 갈아입잖아. 근데 제사장이 방에 들어가서 자기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지시를 해놨어요. 물론 일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거기는 자기 일상 소지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를,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한 사람은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을 입고서는 성막 밖으로는 절대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오라는 말은 대제사장의 방에다가 벗어 두고 평상시에 입던 옷으로 바꿔 입고 나와라, 그 말을 한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이 거룩한 곳에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목욕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막 마당에는 그 몸을 이렇게 대제사장이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다 이게 다 뻔히 드러난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물두멍이라고 그래, 못대야라고도 하고, 거기는 손이나 발만 씻는 곳이지 거기 목욕하는 목욕통이 아니단 말이야. 실제로는 성전 시대에는 제사장들을 방에 대제사장의 것도 제사장들의 것 이런 목욕통이 따로 있었어. 그래가지고 제사를 하고 들어갈 때 이제 목욕을 하고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이 들어갈 때 핏그릇이나 기름그릇이나 떡그릇을 그 턱에다가 물두멍이라고 하는 턱에다가 그 그릇을 놓고 수족을 씻고 나서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데 나올 때도 몸을 씻고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방 옆에다가 목욕통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 안에 은밀한 곳에 있어야지. 팬티까지 완전히 다 벗어야 되는 건데 완전히 고의 속옷까지 다 벗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치를 이걸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것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덧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의 장막을 떠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게 상징이요.
자, 에스겔 42장 14절에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 뜰로 나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가라. 백성의 뜰도 이스라엘의 뜰이 따로 있고 이스라엘 뜰 밖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뜰도 이게 당장 이렇게 막혀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성막 바로 앞에까지 나갈 수가 없었었어. 성전 앞에까지. 예, 이것이 구약 시대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볼 때는 가까이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 한 칸 건너 담벼락 너머에 있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이방인들. 개념이 그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 44장 16절로 19절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이건 그 떡상을 진설하고 7 촛대를 간검하고 향을 사르고 하는 일을 조속간으로 늘상적으로 하는 건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그러니까 뜰이 바깥 뜰이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 바깥 뜰도 있었고 그 너머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안뜰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성전의 마당을 말한 거예요. 안뜰이요. 거기는 그 지나야 성소가 있죠. 안뜰 지나야. 근데 성소는 이렇게 지붕이 있고 안뜰이라고 하면 그냥 마당이니까 성전 마당이지 거기는. 이제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안뜰문과 전안에서 수중 넣을 때에는 안뜰에서 수중을 든다는 것은 제물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오면은 레위인들이 그 제물을 맡아가지고 마당에서 물로 목욕을 시켜. 안뜰에서 먼저 제물을 목욕부터 시키는 거예요. 목욕을 다 시킨 다음에는 문 앞으로 딱 다시 끌고 나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손을 그 두 뿔 사이에다가 이렇게 얹어놓고 제사장이 위에 포개놓고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보고 안수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사람이 문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 데서 맥을 따서 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배를 갈라가지고 사지를 절단하고 뭐 기름 긁어내고 이제 준비를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보는 거예요. 이 제물을 바친 사람이. 자,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목욕시킨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실제 행할 때는 제물에게 그 목욕을 시킨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서 문장 7번 뿌리고 분향단 풀에다가 7번을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쭉 이렇게. 예, 그렇게 제사를 행하는 것은 전부 그게 이미 목욕한 짐승의 것이란 말이야. 목욕을 하지 않은 짐승은 제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치는 건 목욕시키는 거였어. 그게 말씀의 물로 이게 목욕을 일단 시키는 거예요. 목욕시킨 다음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오신 다음에 제사장 노릇을 이제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제 수중을 계속 씻어야 되는 물두멍에서. 그 물두멍에는 턱이 있어. 이게 4군데에.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핏그릇, 떡그릇, 기름도 들고 가야 되고, 이렇게 이제 들고 갈 것이 많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턱에다 놓고서 신발을 그 다음에 씻고 들어가서 매번 제사를 했었던 거예요. 이런 이제 기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종을 줄 때는 양털 옷을 입지 말아라. 이제 이것은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지 말아라. 아까 어린 양과 같이 뿔이 2개 있는데 말은 용처럼 헌대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뜻인데, 사실은 양털의 옷을 입었다. 그 말은 겉에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니까? 오략하는 일이.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래서 양털은 입지 말아라 하는 게, 제사장이 세마포를 입어야지, 빛난 세마포를 입어야지 양털은 입지 말라겠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위선적인 제사장으로 두지 말아라 그 말이요. 겉으로 볼 때는 어린 양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은 양의 두 뿔이 있는 거죠.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는데 말은 용이 말하는 걸로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겉에는 양의 탈을 쓰고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 짓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요. 그 다음에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이건 이제 배옷 짓는 이야기는 사람이 길쌈을 해보면 알 수 있죠. 가는 실로 이렇게 하려면 여자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사람의 인성이라는 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갈래로 이렇게 말하자면 손질을, 손이 한두 번 가는 게 아니죠. 길쌈하면은 그래가지고 가난 실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다시 합쳐서 구워. 그냥 애당초 있는 대로 그냥 해서 못이 이게 배에다가 껍질 벗긴 채로 그냥 말려다가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쪼르면 될 텐데, 그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찢어서 또 찢고 해가지고 그렇게 생못이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걸 가로세로로 쩔잖아요. 쩔어서 이제 천을 만들지. 우리 김영숙 자매 배틀 앉아서 많이 해봤지. 우리 어머니는 아주 그게 직업이었으니까 뭐 우리 어머니 한산 분이라 뭐 아주 한산 모시오면 우리 어머니는 아주 이제 그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알까? 모르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렇게 이제 여인들은 길쌈이 그때 당시는 유일한 돈벌이랑 길쌈밖에 없었으니까. 그 가는 배옷을 입어라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인성이 많이 손질을 많이 당해서 그래야 사람이 빛난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형제자매들 다 지금 빛난 세마포 입혀주는 일이 이게 하나님이 이게 참 하는 일이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아주 그냥 굵은 마포 한 번씩 입어 이러면 좋은데 그걸 또 빛난 세마포로 해서 입혀주시느라고 비나문 입는 거지 뭐 말하자면.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이 말은 위선이 없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많은 나름을 받아서 사람의 인성이 부드럽고 온전케 되어진 사람을 덧입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양털 옷을 입는 대신에 가는 배옷을 입으라. 이게 굉장히 참 옷 입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 그래서 그런데 뭐 예배당 성당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은 전부 양털을 입고 지금 저러고 껍적대고 있죠. 그 속에는 전부 노력하는 일들이 가득해. 아주 껍데기는 양인 채고 어린 양인 채 하는데 말은 용처럼 말해버려. 사람들 다 빼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말하는 거 아니야. 그게 상징이단 말이야. 이게 구약 성경에 이미 예표가 이렇게 다 율법에 나와 있었던 거야.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자, 그 다음에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아까 이 관 얘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아라. 세마포띠로 둘러도록 되어 있죠. 땀나게 하는 것으로 두르지 말아라. 헌혈심 내지 말아라 이거예요. 엊그제 우리 홍자매님이 어떤 이만희 그룹 어떤 여자 데리고 왔었지. 그 아주머니는 얼굴은 예쁘장하더만 허리에다가서 땀나는 가죽띠 두르고 지금 그러고 열심히 내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 가죽띠라는 건 전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이 아주. 근데 그 땀나게 하는 그 가죽띠 두르고 다니지 말고 세마포띠 바람통하게 세마포띠 두르고 다니라는 거예요. 가짜 사랑이죠. 진리의 사랑이 아니고 인간적인 사랑이 뭐 사랑으로 띄운다 뭐 해가면서 막 했었는데 그게 인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띠인 것이지 사랑의 띠지 진리의 사랑의 띠가 아니잖아. 이게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괜히 헛담 뺄 필요 없어. 그 다음에 그들이 바깥 뜰 백성에게로 나갈 때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서 거룩한 방에 두고 제사장들의 그 당직 제사장 그 사람 자신들이 힘구하는 거하고 쉬구하는 그 방에다가 벗어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것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율법 제도권 안에서 제사장들이 그런 옷을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입는 옷을 입고 세속에 나가서 거드름을 피면 세속 사람들은 소외감 당하겠죠. 자기네들은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그 옷을 입어야만 나가는 건데 자신들은 그 옷을 입을 본이 없으니까 소외감 당하잖아. 그런데 성당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은 긴 가운을 입어서 평신도들 소외감을 주는 것이 자기네들의 영광이 되죠. 하지 말라는 짓을 이렇게 아주 어떻게 알고서 그렇게 자자하는지 모르겠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가면서 해. 그래가면서 그 사람들도 만나보면 우리 목사님은 말씀대로 한대. 말씀대로 우리는 다 말씀대로 하는데 근데 실제 하는 거 보면 말씀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가면서 하지. 긴 옷 입고 잔치 상석에 앉고 무슨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나 좋아하고 말이야. 지가 먼저 인사 좀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인사하기를 바라지. 목사님들 어디 그냥 가는데도 걷는데도 예배당이나 성당 안에서는 목에 기부스였어. 이러고 다 다른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하면 그거 받으려고 나지. 지가 인사를 하면은 허리가 부러지는 줄 알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게 나귀로 보시기 때문에 유지하고 고집진 게 나귀지 완악한 게 그래서 나귀는 어린 양으로 해석을 하지 않아요. 목을 꺾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목을 꺾어야 되는데 목이 안 꺾여져가지고 대속을 받아 예수님이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요. 나귀라는 걸 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안 들어가지고 목이 뻣뻣해가지고 이 인생이 목이 뻣뻣해가지고 목이 굳은 백성이 일어나가지고서는 예수님 태우려고 어디 예수님 태우려고 이러고 아주 참 그게 다 보이잖아 우리 눈에. 이 성경에 그만 한국들은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잘해. 뭐 일단 여기까지만 이제 문만 띄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제의를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고의를 입고 발에 끌리는 순백색의 반포를 덧입고 띠로 묶고 머리에 관을 써야 했으며 대제사장 그 위에 순청색 겉옷과 가슴 부위에 흉패를 부착하고 하단에는 석류 수와 금방울이 둘린 에봇을 입었는데 두 보석이 달린 견대와 금줄로 연결된 12보석을 불린 흉패가 부착된 두루마리인 에봇을 입고 허리를 띠로 맨 대제사장은 절기제를 주관을 했고 안식일제나 일반 제사장들이 성소에까지만 들어가서 제사를 주관했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 이건 이제 복습을 하라고 미리 다 해드렸으니까 한번 다 읽어보시고 화요일날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이 목요일이지. 다음 화요일날 이 자료를 가져올 거예요. 자,